이 바벨론이라는 적이 있지요. 신할 평지에 있던 바벨. 우리가 이 바벨을 생각하면 언어가 혼잡하게 돼서 민족들이 흩어지는 것을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질서가 있죠. 처음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을 두시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노아의 8가족을 구원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벌어진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사람이 또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언어가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기투합을 해서 자기들의 흩어짐을 막고 자기들의 구심점, 몸의 구심점, 중앙체제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형상화했는데 그것이 성과 그 안에 있는 탑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 탑에 살면서 흩어지지 않고 중앙 집권과 함께 우리가 이 땅을 지배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창조주를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하여서 그들의 그 자기들만의 세상, 자기들이 주도적인 세상을 살고자 하여 이제 성을 짓기 시작하는데 그 성이 아주 큰 성이었습니다. 탑도 높게 쌓아서 사방에서 다 볼 수 있는 탑을 세웠고, 또한 사람들은 모여있는데 그들의 언어가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하기가 쉬웠고 서로 뜻을 통합하기가 좋았던 것이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와 보십니다.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봤더니 큰 성을 만들고 탑을 짓는데 그들의 의도가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자는 거예요. 아마 탑을 쌓을 때 이런 생각도 했는지 몰라요. 또 노아 때와 같이 홍수가 났을 때 우리가 다 죽는 것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높은 탑을 쌓아서 그 탑 위에서 있으면 우리가 생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뭔가를 인류의 어떤 큰 아주 상징적인 구조물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사들일 수 있습니다. 딱 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저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저렇게 일을 벌이기 시작하면 하늘에 계신 천상에 있는 하나님도 나중에 통제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데 또 노아 홍수 같이 사람을 아주 그냥 거의 전멸 수준으로 땅에 사는 생물을 다 전멸하는 그런 수로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마치고 나서 하늘에 무지개를 두어서, 저는 하늘에 무지개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인이에요. 사인이에요. 다시는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제어하시는 거죠. 인류에게 재앙과 같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날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냐면 저들을 흩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원래 창조에서의 그 주요한 핵심은 이곳에서 번성하고 창대케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차지할 생각을 하지 않고 한 곳에 뭉쳐있는 거예요. 교회로 치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교회를 흩어서 여기저기 교회를 또 세우고 또 선교지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 신앙생활 하자, 뭐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흩어놓지 않으면 이 땅에 빈 땅이 많을 것 같고 또 저들은 생각하는 것보다 악하니 모여서 어떤 힘을 만들지도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보면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개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다 선합니다. 생각이 올바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이면 이상한 생각들, 이상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전쟁도 하고요. 이웃나라와 갈등 구조를 만들어내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참 좋았는데 그 사람들의 무리가 많아지면 이상해지는 거죠. 경제학 용어라고 해야 될까요? 사회적 용어라고 해야 할까요?
카르텔이란 말이 있죠. 카르텔.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연합해서 자기들의 이익단체로서 자기들의 이해를 위해서 똘똘 뭉쳐있는 게 카르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카르텔을 깨지 않으면 이 사회가 이상한 구조가 되는 거예요. 아마 바벨탑이라는 카르텔을 만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결심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성을 크게 짓고 탑을 높이 쌓을 때 그들을 흩어버리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피조물은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는 자연세계의 모든 피조물도 성령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대장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실 때 풍랑이 일을 때 그 풍랑을 꾸짖으니까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그 풍랑 때문에 제자들은 이거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은 그 파도를 해서 잠잠하라 하니까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 세게 불던 바람이 순간 얌전해지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묻죠. 저 사람은 누구길래 저 파도, 바람,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건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갈라놓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몸도 내 영혼도 내가 가진 그 모든 자산도 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면 인생 사는데 편해요. 재산이 많던 적던 스트레스가 적어요. 왜냐?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에 돈, 그리고 부동산, 주식, 증권, 펀드 이 모든 게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 생각하면 편해요. 물론 관리자는 내가 관리자일 수 있어요. 하지만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것도,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도, 내가 건강하고 싶은데 건강하고 아프고 여기저기 일 생겨서 그거 메우는 그것도 내가 하는 것 같고 내가 당하는 일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영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산상의 피해를 하나님은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재산상의 이득을 또한 얻게도 해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잖아요. 거기 살고 있던 그 원주민, 그 사람들은 뺐잖아요. 뺐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이삭은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 일마다 잘 돼요. 그게 농사를 짓더니 100배 수출이 있잖아요. 원래 이삭은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축업 하는 사람이에요.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 수출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쉽게 얘기하면 펀드에 투자했더니 1년 사이에 자기 펀드에 100배가 수익이 났다는 거예요. 어느 경제학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주식시장이 핫하지 않습니까? 코스피가 수직 상승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주식이 올라가는 나라가 없어요. 유일해요, 대한민국이. 자, 보세요. 그 투자의 열기가 대단한데 그거 아무도 예측한 게 아니에요.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우리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가 아니라 1시간 후에 일어날 일도 몰라요. 내일은 고사하고 1시간, 아니 1분 이후에 일어날 일도 몰라요. 그거 알면 큰 부자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에 대한 가격을 내가 30초 전만 알아도요 큰 부자 됩니다. 근데 그렇게 풍요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길 작정하면 말릴 사람이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가진 것을 가져가려고 작정하시면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는 거 성경에 많은 예화가 있어요. 심지어는 목숨도 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그가 이야기하죠. 자, 그동안 농사지어서 풍년이 많이 들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창고에 여기저기 창고에 가득 농산물을 저장했어요. 요즘 같으면 통장이 여러 개인데 그 통장마다 가득 돈이 쌓였어요. 앞으로 몇 년 동안 농사 안 지어도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이 준비된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은 식량을 가지고 비유를 들었지만 요즘 말하면 각각 투자한 것마다 다 돈이 돼서 이제는 몇 년 동안 일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성경의 비유를 보면 그 비유가 지금 비유로 하면 약해요. 조 단위의 돈을 번 사람은요 진짜 몇백 년
1000년, 2000년 일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취하리니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결정하면 그 영혼, 그 몸, 요즘에 사람이 사망하면 89%에서 91%가 화장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매장 문화가 이제 점점 소멸되고 화장하는 문화가 됐습니다. 그 많은 거 갖고 있어봐야 화장터에 들어가면 한 줌에 가루를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던 재산은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거 처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뭐 좋게 처분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몸, 심지어는 내 자녀, 내 부모도 나와 관계는 있지만 결국은 소유를 이야기하면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거 내 거니까 하나님 터치하지 마세요. 이건 제 거거든요. 이건 어리석은 부자하고 똑같아요. 내 생명을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에요. 내 영혼이 그럴지언정 내 육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인류의 시작은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요. 아름다운 외모도 시간이 지나가면 그 한때 아름다웠다는 것에 사진만 남아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그 모습은 없어요. 관리를 잘하면 10년, 20년 젊게는 보일 수 있어도 그 노화를 막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다 공평한 거 아닙니까?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 이야기. 부자가 있었고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부자는 성경에 이름이 안 나옵니다. 거지 이름은 나옵니다. 나사로. 둘이 죽었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낙원에 있고 부자는 지옥에서 그 타는 목마름 견딜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사이, 천국과 지옥 사이는 구렁이 있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다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말은 하나 봐요. 서로 보이는 게 있나 봐요. 여러분, 지옥이라 하더라도요, 천국이 보이는 지옥은 더 고통스러워요. 우리 집에서 부스러기, 잔반을 먹던 나사로는 영원한 나라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아마 자주 봤을 거예요. 사람 취급 못 받았을 거예요. 그 거지 나사로의 친구는 개였어요. 개와 함께 지내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상처, 피부병을 개가 핥았다는 얘기예요. 개가 친구예요. 부자는 친구가 많았어요. 날마다 연락과 파티를 열었는데 죽으니까 그는 음부에 떨어졌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비유를 든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교훈이에요. 근데 그 교훈은 2000년에 흐른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부자는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없는 사람은 없다고 원망과 불평과 그 안에 미움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시기심과 질투심이 있으면 안 돼요. 다 받은 바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의 고백이에요. 잠시 소풍 나갔다 생각하는 거죠. 아침에 소풍 나와서 저녁 때가 되면 다 집으로 돌아가요. 즐거운 소풍이 됐던 그렇지 못한 소풍이 됐던 각자 돌아간다는 것이죠. 어릴 때 놀이하는 것 중에 땅 따먹기라는 그런 놀이가 있었어요. 자그마한 사금팔이 하나 주어서 손톱으로 튕겨가면서 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누가 땅을 더 많이 땄나 선을 그어가면서 하는 게 있었어요. 땅 따먹기라는 그 게임이. 근데 저녁 때 엄마가 저녁 먹으라 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많은 땅 따먹기 해서 하는 거 어떻게 해요? 두고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오늘 저녁처럼 비가 와보세요. 내 땅이라고 근거로운 게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마치 바닷가에 모래를 보고서
그 모래로 쌓은 성과 같은 거죠. 파도가 치면, 태풍이 불면, 바람이 불면 모래성은 흔적도 없이 다 이제 없어지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것이 우리가 쌓는 명예나 권력이나 경제적 부는 모래성 같은 거예요. 그러면 포기하고 그냥 사느냐? 그건 아니에요. 사는 동안에 열심히 부를 축적하고 명예와 어떤 힘을 위해서 일을 해요. 단 그 모든 것이 뭐를 위해서 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었어요. 또 돈을 벌기 원해요. 하지만 이 경제적인 수익은 다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은퇴하시는 목사님한테 아파트를 사주셨어요. 평생 목회하시냐고 고생하셨으니까 아파트를 사주셨어요. 꽤 괜찮은 아파트인데 그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죽으면 이 아파트는 다시 교회에다가 귀속시키겠다는 거예요. 참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사는 동안에는 살아야겠지만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 교회 재산은 다시 교회로 귀속되게 하는 거죠. 어차피 다 두고 갈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 때 그냥 뭐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께 부를지도 모르고 다 그런 거 필요 없어. 그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서 부를 추적하고 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또 마지막 때는 그 가지고 있는 것을 선한 일에 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성실하고 근면하고 정직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돌리고 또 그것을 나중에는 다 하나님께 드리고 떠난다 생각하면 사업하다가 좀 잘 안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더라도 크게 낙심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또 잘 됐다고 해서 크게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도 않아요. 담담하게 자기의 맡은 일을 다 하는 거죠. 저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을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마치 어리석은 부자 내지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예화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이 바벨탑의 사건의 사람들은 그와 같이 사는 거예요. 높은 탑과 성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알려서 돌마다 자기의 이름을 새기고 자기의 업적을 기록했지만, 지금 보면 그 고분에서 내지는 과거에 유물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유적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글자도 있고 이름도 있어요. 근데 누군지 몰라요. 이름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고 그런 일을 했거나 알지만 몰라요. 그래서 시간이 10년, 100년, 1000년 흘러가면 기억할 사람 없어요. 바벨탑을 쌓을 때도 분명히 왕이 있었을 거고 거기에 고급 관료들이 있었을 거예요. 기록에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나라 신라의 금관총이 발견된 천마총입니까? 155 고분도 누구인지 잘 몰라요. 그냥 무덤에 번호를 먹여놨는데 155호 고분이에요. 당대에는 천하를 호령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을 수가 있어요. 저 여러분,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던 그 외에 사회활동을 하던 지혜롭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